아가서 6장 10절로 13절까지의 본 말씀입니다. 오늘은 201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소망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분명한 자신의 신앙관과 믿음의 고백을 고린도서 9장 23절에서 26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다라고 말하면서 또 모든 일에 절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을 멸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해서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달려갔다. 향방 없는 자 같이 하지 않았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은 그의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던 또 운동을 하던 무엇을 하던 목표를 갖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의 대표들,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올림픽에서의 메달을 위해서, 특히 메달 중에서 금메달을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서의 뭔가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도 목표 없이 방황하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그래야지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신앙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습니다. 이 신앙 저 신앙 다 만져보고 다 경험해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 분명한 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소망이 뭐냐?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구원에 참여하고자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주고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틀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내 영혼이 구원받는 목표를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내가 이 세상에 즐기고 이 세상을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면서 세상을 구경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를 잘못 낳아주신 거고요. 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옷을 입고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모든 삶의 조건들이 다 헛된 것입니다. 왜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으로 다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인간 쓰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세상에서 범죄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세상 도저히 이 사회 속에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도저히 격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교도소에 집어넣죠. 제일에 집어넣죠. 왜요?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다니면 이 사회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 된 얘기지만, 불행한 얘기지만 그들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무엇이 잘못된가를 분명히 밝힌 다음에 그 잘못된 정도에 따라서 제일에 집어넣어서 얼마 동안 있을 것인가 결정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세상의 법이, 세상의 공의가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속했다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산 결과가 무엇인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산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그 행위대로 주님은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 감옥이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부터 창조되었지만 그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부 이방인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그 중에서도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구별된 자손들만 구약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고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창조주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리의 수고와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자, 엄청난 은혜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은혜를 이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희생을 믿는 모든 인간들, 모든 백성들은 이 피조 세계를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율법을 행해야 됐어요. 율법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한번 보세요. 레위기에 보면 율법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희생을 드렸어요. 죄를 범할 때마다 피를 쏟아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피 대신에 짐승의 피를 쏟아서 대신 죽여서 그 죄를 용서 안 받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불완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단 한 번에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와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대제사장은 원래 자기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대제사장은요 자기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제사장 중에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대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다 송아지 죽여서 대신 피를 쏟았지 자기 죽은 대제사장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들이셔서 자기를 죽이셨습니다. 대제사장이자 어린 희생 양으로서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건, 아들의 희생을 가치 있게 여기고 아들의 희생의 의미를 알고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보혈을 믿는 자,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어요. 근데 그 불뱀에 물린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죽어가는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약을 써봐도 안 낫습니다. 막 고열이 나고 막 다 죽어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주님께서 막대기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장대에다 매달고서 사람들 다 보는 데다 이렇게 세워놔라. 그리고 말하기를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전부 다 살 것이다. 그런데 참 놀라운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것을 본 사람은 살았지만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안 봤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놋뱀을 달고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그랬는데 그거를 안 바라보고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믿고 그분만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 십자가를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약 찾으러 다닙니다.
약 찾으러 다녀요. 그 약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길이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바로 그 구원의 대열, 구원에 동참하고자, 그 구원을 얻고자 그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여겼어요. 자기가 그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다 쓰레기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의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자존심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자만감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지. 나의 교만이, 나의 이성이, 나의 자만이 죽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걸 알았어요.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교회 당시에 없지 않았습니까? 가말의 문화의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의 열정과 열심을 따를 자가 없었어요. 천재 중에 천재가 자기가 갖는 모든 지성과 이성을 다 쓰레기처럼 버리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잘할 것이 없노라. 왜요? 그것이 참 지혜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죠.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참 지혜예요. 이사야 5장 21절 24절을 보면 그래서 스스로 지혜를 얻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지니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 스스로가 지혜 있다라고 명철하다는 사람은 화 있대요. 인간은 똑똑하지 않아요. 인간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자, 인간이 그런 스스로 똑똑하다고 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인간의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켰고 의학을 발전시켰고 물질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거 보면요, 건축 잘합니다. 높이 쌓아 올립니다. 또 다리 짓는 거 보면 한국에 무슨 뭐 남해의 거제도랑 부산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 짓는 거 보면요, 2조 원이 들었대요. 2조 원. 2조 원이 들었는데 그거는 바다 위에다가 엄청난 길이의 다리를 만들고 땅 바닷속으로 터널을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건축 기술. 두바이에다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우리나라에서 건축했다고 사람들은 칭찬하고 자랑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핸드폰을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먼저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자랑했던 것도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인류 문명의 발전, 인류 문명, 열심히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고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사람 생명 좀 연장해보겠다고. 그래봤자 90세를 못 살아요. 그래봤자 100세를 살기 힘들어요. 어떻게든지 과학문명 발전해서 사람 생명 더 연장해보겠다. 사람들도 편하게 살아보겠다. 뭐 그거 가지고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그 과학문명이 인간의 수명을 갖다가 영생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인류 문명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그 위엄과 그 뜻을 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류 문명을 여기까지 정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더 스스로 교만해지고 더 높아질까 봐. 뭐합니까 지금? 지금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과학이라는 힘이에요. 과학의 힘이 어디까지 왔냐면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질서를 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물을 만드는 거, 물질을 만드는 거, 그리고 곡식을 만드는 것이 다 이제는 과학의 힘에서 조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순수한 씨앗을 가지고 종자를 가지고 받아놨다가 그것을 갖다가 뿌려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져서 나오면 그걸 또 받아서 또 계속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계속 농사를 져왔어요. 인류는. 근데 화학과 생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연구해서 거기 있는 분자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요만한 연어 한 마리를요, 주사를 넣어가지고요, 주사를 하는지 뭘 했는지 이만해진대요. 조금 지나면.
그 지금 마켓에 나오는 연어가 이런 연어가 진짜 거기서 바다에서 잡아온 연어인지 이만한 걸 양식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조그만 콩, 조그만 모든 세상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모든 물질도 다 변형시키기 시작했어.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걸 먹으면 사람들이 몸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인간의 과학문명이 발전해서 이제는 집 안에서 유비쿼터스 세대, 모든 걸 하나로 통일해서 하나로 할 수 있는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세대가 점점 더 좋아지죠. 물질문명 발달하고 컴퓨터 발달하고 아이들 컴퓨터만 좋은 것만 하면 난리가 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인터넷이 안 되는 컴퓨터 줘보세요. 아이들이 컴퓨터 좋아하는. 만약에 컴퓨터를 가졌는데 인터넷이 안 된다고 보세요. 그거 고물덩어리예요. 그거 가지고 뭘 할 줄은 몰라요. 그거 가지고 컴퓨터부터 하고 뭐 했냐 물어보면요. 학생들이 컴퓨터 했어요 그래요. 컴퓨터로 연구했나 봐요. 컴퓨터 뜯어가지고 그 안에 어떻게 반도체가 회로가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어떻게 IC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 설계는 어떻게 됐는가 그걸 연구하는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연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했어요. 그 안에 놀았다는 거죠. 인터넷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정보를 누리었다는 거죠. 인터넷이 안 되는 세상, 이제 생각해 볼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빨리 인터넷 연결해, 빨리 인터넷. 전화보다 더 중요한 게 인터넷이에요. 이제는 사람 몸에 칩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칩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어디에 가든 그 사람을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유괴될 일이 없어요. 다 추적이 돼요. 환자들, 몸 아픈 사람들, 무슨 위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을 갖다가 조작하며 또 그것을 갖다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 그런데요, 2010년을 봐도요, 작년 한 해만 봐도 지진과 폭설, 한파, 각종 재앙들이 물밑에 쏟아 나왔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요, 화산 폭발, 폭염, 산사태, 태풍, 홍수, 가뭄. 또 의료보험법의 통과로 말미암아 이제는 베리칩이 사람 몸에 들어가는 미국 시민 전체 맨데토리로 다 의무로 집어넣는 2013년까지 넣는 그런 법안이 통과됐고, 세계는 경제적 위기로서 유럽, 미국, 재정의 파탄, 환율 전쟁, 식량 대난, 금가 폭등, 급속한 달러 가치의 추락, 중동과 한반도의 위기 고조, 전무후무한 멕시코의 대량 원유 유출 사태, UFO가 자꾸 나타난다는 그런 소식들, 전유배를 일어나는 시위와 폭동들, 자살 폭탄 테러, 갈수록 심해지는 종교적인 갈등, 그래서 종교의 화합을 위해서 WCG, 에큐메니컬 운동이냐 하면서 종교 통합운동, 어저께 제가 성탄절 관련 한국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그 성탄절 전 세계는 어땠는가. 근데 뉴스에서 하는 게 전부 뭐냐면, 캐톨릭의 그 교황이 그 발표하는 성탄 메시지, 또 심지어는 절에서 성탄 축하를 하더라고요. 절에서 절 신도들 다 모아놓고 어린아이들 모아놓고 산타크로스 같은, 성탄이 뭐냐, 산타크로스 날이에요. 예수님이 없어요. 산타크로스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징글벨 기뻐하자. 게다가 교회에서는 스님을 모셔다가 같이 기뻐해요. 그래서 종교의 화합과 화평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요, 야, 세상 좋은 세상 왔다. 자, 이제 불교와 이제 기독교가 하나 되고, 이제 모든 종교인들이 다 하나 되고, 성탄을 축하합니다. 산타크로스 하고 있어요. 근데 정통 기독교 예배는 나오지가 않아요. 전부 그런 것만 나와요, 방송에.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 이제는 기독교와 불교가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다. 교회가 다른 종교와 타 종교가 연합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얼마나 좋은가? 서로 안 싸우고.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는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대로 바알신하고 관계를 맺지 마라. 바알신을 가다 집안에다 바알의 그런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집에 오는 바알을 보면서 풍요의 신이여 풍요의 신 우리에게 돌을 주소서 물질을 주소서.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집에 오면 돈 벌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돈 벌어 편하게 살아야지, 세상에서 나도 만족하게 살아봐야지, 사람한테 뻑이면 살아봐야지, 세상에서 과시하며 살아가야지, 교회 가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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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와서는 돈, 돈, 돈. 그래가지고 집안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돈의 우상을 가득 세워놓고, 그리고 심령 속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중적 음행들. 세속적 타락입니다. 하루에도 이제 예전에는 10년 전부터 뿌렸던 것이 이제는 요즘은 매일같이 비행기에서 독을 뿌려댑니다. 제가 그것을 그 자료를 쭉 보면요, 그 지오 엔지니어링 사람들이 그걸 연구를 하는데 연구는 다 똑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다 엘루미늄, 바륨이에요, 전부. 근데 그것이 공기 중에 1마이크로 입자만 공기 중에 있어도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은 이코시스템, 생태계를 다 무너뜨린대요, 그게. 그럼 왜 그러는가? 왜 저걸 뿌려대고 있는가? 엄청난 돈을 들어가면서. 왜 성탄절날까지도 나무 다 맞게 뜨시고 다 하는데 왜 비행기에서 저렇게 뿌려대고 있는가? 왜 아프리카에만, 왜 그 지역만 전 아프리카 인구의 80%가 에이즈에다 걸리고 있는가? 불난한 때문인가? 아니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것은 흑인들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그 사람들이 쉽게 걸릴 수 있는 뭔가를 조작해서 그 아이들부터 모두가 그 병에 걸리게끔 만들어 놓는 하나의 음모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세계 인구를 줄이고자 하는 그동안의 실험이었다. 자, 이런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2010년만 돌아봐도 어둡고 세상은 혼란스럽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은 두려워지고 이제 앞으로 이 인류는 어떻게 갈 것인가? 제가 2011년 되면 사람들이 꿈꿔갑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닙니다. 새해에는 예수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사야만 합니다. 왜요? 인류 역사는 이제 다 왔어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든 마지막의 징조와 증거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드러났어요, 지금. 근데 아직 왜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가? 기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여러분, 이 마지막 기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기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회.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죠. 인생을 통해서 내가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방향이 틀어졌던, 방향이 바뀌었던 경우들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어떤 기회를 놓쳤을 때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근데 평생을 그걸 후회하면서 평생을 그때를 아쉬워하면서 평생을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에 인해서 사람들은 마음 아파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내 인생은 정말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사람은 인생을 통해서는 조금 행복감을 느꼈을 거예요. 한 60, 70년은. 근데 인류 역사의 마지막 기회,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기회. 영계에서는 이 엄청난 죄악, 이 지구는 지금 죄악으로 갇혔어요. 그 일루미나이트 그 카드의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지구가 있는데요. 지구 맨 위에서 유정이 터졌어요. 즉 석유가 터져서 푹 올라오는데 그 석유가 분수를 이루면서 시커먼 석유가 지구를 덮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게 걔네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석유를 터뜨려가지고 지구를 오염시키는 거. 그리고 물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물을 통제하는 겁니다. 물을 통제하고 식량을 통제하고 적글소가 그래야지 인류를 통제하죠. 먹고 사는데 누가 정권 앞에 손을 들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사람이 궁핍해야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그게 독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독재자들이 왜 다 통제를 합니까? 돈을 통제하고 물질을 통제하고 다 통제를 해야만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마귀의 속성이죠. 마귀는 사람들 속에 탁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해서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속이고 조절하고 갖고 놀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마귀라는 존재는 긍휼이 없어요. 마귀라는 존재는 악입니다. 악! 그래서 주님은 그 악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진리가 왜곡된 세상, 교회의 타락과 세상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마지막 때 어둠이 장악될 때의 모습은 진리가 왜곡되는 게 어둠입니다.
진리가 왜곡된다는 게 뭐냐면 악을 선하다 하면 선을 악하다 한다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뭐냐면 나쁜 게 좋은 거, 좋은 게 나쁜 거 세상이에요. 그래서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어둠이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해요. 어둠.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낮에는 밝은 대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만 되면 나오는 사람들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잡이나 직업 때문에 밤에 일어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냥 밤을 즐기는 사람들, 밤문화, 밤. 자, 왜 그래요? 사람들 마음속에 한국의 요즘 학생들 보면요, 한국의 교육이 무너졌다 그러는데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놀란 게 학생들이 학교 오면 잠을 잔대요. 자는데 3명 중에 1명은 다 엎어 잔대요. 하루 종일.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자니까 얘 일어나 깨우면은 신경을 내고 막 욕을 한대요.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선생님이 제대로 해도 말을 안 듣니까 너 나가 있어라. 그래서 밖에 내보는데요. 밖에 나가면 깨끼끼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빵 먹으러 간대요. 그러면 너 혼나야 되니까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라. 그러면 저 학원 가야 되니까 못 가요. 하고 학원 가버린대요. 그게 지금 한국의 학생들이래요. 교권이 무너졌다. 통제가 안 된대요. 통제가. 선생님한테 욕하는 거는 뭐 다반수고요. 요즘 나오는 폭행 사건들 보십시오.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고 왜 그런가?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미국에서 유명 사립대학을 다니다가 2학년 중퇴라고 한국에 간 학생이 매일같이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하는데 무슨 게임을 하냐면 칼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게임이에요. 콱콱콱 죽여서 상대방 피가 팍 터지는 거 보면서 막 칼로 싸우는 게임을 맨날 했어요. 맨날. 며칠을 하다가 갑자기 누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그 칼을 들고 나가서 지나가는 학생, 25살 학생을 칼로 막 찔렀어요. 마귀에 빠진 거예요. 오락한 학생들, 오락하고 난 학생들 눈빛을 보세요. 우리 에런이 처음에 왔을 때 오락을 참 많이 했는데 요즘 오락 안 해요. 진짜 완전히 끊었어요. 아, 예. 근데 예, 여러분 오락을 하고 나면요 아이들 눈빛이 바뀌어요. 싸나워집니다 아이들이. 왜요? 적하고 싸우다 나왔으니까. 그 안에 있는 적하고 싸우다 보니까 아주 그냥 눈이 반짝반짝해요. 왜냐? 군인들 같아요. 군인들이 특수부대 군인들 보면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왜 반짝반짝하냐?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적과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그렇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상대방이 날 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쳐서 이겨야 되니까 눈이 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신 차리시면 안 되고 주님 오시는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데 눈이 바짝바짝 해야 돼요. 네. 주님 사만에 눈이 바짝바짝 해야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정복할까? 그거에 반짝반짝하면 안 돼요. 그거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한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 세상이 거꾸로 가는 세상, 진리가 흐려진 세상. 그래서 참된 복음이 흩어지고 야, 교회 다니는 거 기독교만 종교가 아니야. 일반 다른 종교도 종교야.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인정해줘야지. 그 사람들 존중해줘야지. 그래서 어떤 미국의 한 큰 대형교회 오스틴이라는 어떤 목사님 있죠? 그분이 다른 교회,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해줘야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 다 인정해줘야 되고 종교 다원주의 이것이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아, 네. 거짓과 거짓 부와 동방 풍속의 우상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주님은 이럴 때 왜 지금 심판이 오고 있지 않은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어둠의 바다를 막 가면서 연계 상황에서 어둠의 바다를 가면서 전부 그 이제 마지막 끝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막 떨어져요. 그게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막 떨어져 가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 다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흘러가는 가운데서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 건짐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게 뭔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해서 구출 받는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지금 다 죽음의 바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이 세상 따라가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건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처럼 나도 같이 따라 죽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내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구원과 밑으로 떨어지냐, 위로 올라가느냐. 우리는 지금 그런 역사적인 구원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사야 2장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자, 오늘 본문에 특별히 보면 10절 말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침빛은 바로 이슬, 아침 새벽 이슬처럼 나오는 젊은이들의 헌신의 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신부가 어떤 사람이냐? 달같이 아름답대요. 달처럼 아름답다라는 것은 달은 밤에 비추는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비추는 빛이에요. 물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지만 밤에 주님께서 그 빛을 은은하게 비추겠어요. 만약에 밤에 달이 태양처럼 빛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낮이죠. 밤에 은은하게 비춰서 그 밤 자체가 완전히 어둡지 않도록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밤에 아름답게 비추는 거예요. 아름답게. 근데 그 아름답게 비추는 것이 깨끗한 하얀, 달이 시커멓지 않고요. 달빛이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름달에 펴, 야, 달 밝다, 달빛 좋다,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마치 신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은은하게 그 영광과 그 광채를 아름답게 비춰주는 그 품이. 자, 이렇게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이 어두운 가운데서 신부들, 즉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믿음의 신부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거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은은한 빛, 아름다운 빛. 그래서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라, 어둠의 죄로부터 나오라. 오라, 우리가 빛에 행하자. 그래서 이사야 1장 16에서 1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목전에서 악업을 버리라. 스스로 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 세상에서 우리가 어둠을 이기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씻어야 된다. 스스로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의지적인, 자의적인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의적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의존합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회개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만히 있는데 회개가 임해서 막 회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내 죄를 내가 아파합니다. 내 죄를 내가 고통스러워합니다.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가서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붙잡아야 돼요. 왜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는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기회를 줬어요. 근데 기회가 이제 지나갑니다. 기회가 지나갈 때, 기회가 가는구나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기회가 지나갈 때는 내가 이 기회를 못 잡으면 나는 영원히 죽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서 붙잡아야 돼요. 솔로몬의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 제발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게 시간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주 앞에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언젠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불러주시겠지. 그래서 편안하게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존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자,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어둠 속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사모하고 스스로 씻으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빛을 소망할 때 주님께서 이사야 6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기칠해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감탄하는 거죠. 이 군대와 같은 어미한 여자, 즉 당당한 여인을 말하고 있어요. 신부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아함을 갖지만 그 신부는 어떤 신부냐? 사실은 굉장히 당당한 신부예요. 강한 신부입니다. 왜 강하고 당당해야 되냐? 신부의 특징은요, 일단 죄악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세상의 죄악과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하며 저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고서 죄악과 씨름한 사람들, 그 죄를 이긴 사람들의 모습은 당당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승리한 얼굴의 광채와 깃발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당당한 어미한 군대와 같은 여인 누군가?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야 하는, 그래서 반드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전쟁. 그런 전쟁을 하면서 소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소망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11절 말씀에 보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골짜기로 내려가는데요,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이 포도나무가 있는 것, 석류나무가 있는 것, 그리고 호도동산, 이 동산 개념은 성경 아가서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개념으로 9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신부의 동산을 가리키기도 하고 6개는 하나님의 동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신부가 바로 예루살렘 여인들이 바로 신랑이 어디 있냐 그랬어요. 그 신랑이 지금 하나님의 동산에 가 있다. 그 동산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 신랑을 찾으러 막 가는데 신부도 어땠냐면 그 바로 신랑이 있는 그 동산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산이 어떻게 됐는가? 동산에 혹시 꽃이 피었는가? 동산에 혹시 순이 났는가? 이것은 바로 생명들이 꽃을 피고 생명들이 순이 나는 것을 개념을 상징하고 있죠. 영혼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주님이 일하시는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오늘 특별히 1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동산으로 내려간 그곳으로 바로 신부가 따라 내려갔는데 그 동산으로 내려간 그곳은 어떤 곳인가?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까지,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가 일어나는데 그 휴거가 일어날 때 누가 휴거가 될 것인가? 탐라에 같은 미국의 목사님 같은 분은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은 전부 다 휴거가 될 것이다. 즉 교회가 신부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다 들림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주님은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교회에 관한 그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비밀이 잘 나와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말씀이죠.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를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에베소를 꼭 읽어보시기 바라는데요. 오늘도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아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떤 것이냐면 교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안에 들어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는 외인이었다. 즉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던 사람들,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 그래서 저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져서 모인 곳, 그리스도와 가까워진 사람들, 즉 가까워졌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교회는 멀리 있었던 이방 사람들, 외인들, 그리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시민.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이 된다는 특권을 아십니까? 이거는 예전엔 저희가 이걸 그냥 슬쩍 넘어갔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시민이야.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야.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으면 전부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민이 됐다.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예루살렘 성에서 시민권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이 한참 좋을 때는 어떻게든지 미국에 와가지고 시민권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시민권을 따면요, 사람들이 뭐 굉장한 특권과 보호를 받는 것을 생각해. 왜요? 전 세계 어디에 가도 미국 시민권자다 그러면 함부로 못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미국 시민권자는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영주권자는
밖에 나가도 어디 고립돼도요, 미국에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시민권자가 고립된다. 그러면 말이 달라져요. 시민권자 2명이, 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되니까 클린턴 옛 대통령이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시민권자 2명을 살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직접 평양에 가가지고 그 영토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시민권자의 특권이에요. 물론 뭐 정치적 이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시민권의 특권. 만약에 그 사람이 영주권자였어요. 클린턴이 가겠습니까? 그럼 한국 정부가 가겠어요? 미국이 힘 있을 때, 미국이라는 세상 나라에서도 시민권을 따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심하고 굉장한 대단한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시민권이 오히려 시민권자부터 베리칩을 놓겠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배신하는 거예요. 세상은 배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좋아서 세상을 향해 막 달려갔더니 나중에 세상이 주는 결과가 뭡니까? 세상은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으로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처음에는 감싸 안아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니까 적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세상에 성공해라, 세상에 높아지라, 세상에 대단해져라. 그래서 세상을 열심히 살았어요. 세상에서 비즈니스 성공하라.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론이 뭔가?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의 시민권은 미국의 시민권도 아니고 한국의 시민권도 아니고 어떤 나라의 시민권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시민권이 지구의 시민권도 아니고 우리에게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자. 이거면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세상에 시민권 못 가져도 되고요. 시민권 포기해도 되고요. 시민권에 관심 없어요. 그 세상에 시민권을 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 소속이 어딥니까? 하늘의 시민권인 줄 믿습니다. 외인도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데 나는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외인이에요. 나는 나그네예요. 교회에서도 나그네예요. 세상 나가도 나그네. 그 사람은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외인, 세상에서도 외인. 세상에서도 마음껏 활개치면서 죄를 지며 살지도 못해요. 양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또 거룩해져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외인이에요. 외인.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높아지지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 대단히 잘 나가지도 못하면서 교회에 와서도 주님과 관계도 멀고 주님과 향해도 깊어지지 못한 사람이라면 외인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외톨이에요. 밖에 나가서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요. 교회 와서도 나그네라면 참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외인이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시민권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시민권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오이코이라는 헬라어의 말인데 이것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모임을 특별히 지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지체. 지체라는 건 교회가 지체죠. 권속이죠.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지체, 몸에 속했다는 거예요. 속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됐다. 몸의 구성체가 됐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개념 안에는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그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예수님을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길 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다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신부들, 특히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동산에 가는 신부에게 있어서는 바로 각자가 다 지체들인데 권속들인데 이 지체와 권속들은 어떤 신부이냐? 주님을 신랑으로 믿는 바로 신부들의 모임, 신부들의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그 신부들이 바로 지체를 이루고 그 신부인 교회가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 나는 신부가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나왔는데 외인이에요. 나는 교회를 나왔는데 나그네예요. 나는 교회를 나왔는데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지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들림 못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나가서 예배 드려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체 가운데, 가족 가운데 같은 소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체가 되어질 때 그 지체의 바로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라는 그 교회를 이 지상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교회는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비밀을 말하는 자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엄청난 비밀이었어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지만 유대인 공동체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비밀.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면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비밀. 근데 그 비밀이 뭘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이 뭘까? 근데 이게 비밀은 비밀이어야 되는데 바울은 비밀을 열었어요. 비밀을 알려줍니다. 왜 알려줍니까? 그 비밀을 끝나면 우리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비밀이니까. 근데 비밀을 알아서 그 비밀의 내용을 안다면 키를 갖는 겁니다. 열쇠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답도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알게 되면 답을 알죠. 주님이 바울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려줬어요. 비밀. 바울이 천국 갔다 왔죠. 3층천. 거기 가서 주님으로부터 굉장히 계시를 받고 왔어요. 근데 그 계시를 받고 왔는데 그 계시를 받고 비밀을 간직한 채 그거를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는가? 아니에요. 그 비밀이 밝혀져요. 그 비밀이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천국 가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계시의 비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게 비밀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신약 시대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그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바울 당시에서는 이건 엄청난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의 계시를 알고서 그것을 밝혔습니다. 그 비밀의 경륜을 밝히는 것. 즉 엄청난 교회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비밀이 드러났어요.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고린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즉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숨겨놨다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비밀을 또 한 가지 얘기해요. 비밀. 오늘 비밀 얘기 많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 바울이 지금 모든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는 비밀, 시크릿을 말하면서 또 한 가지 비밀을 말한대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비밀 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휴거예요. 바울이요, 일반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비밀을 이야기하시면서 고린도전서의 똑같은 성경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비밀 한 가지 더 얘기한다. 그 비밀 한 가지는 더 뭐냐?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는 것이 바로 신부고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사람들이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비밀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비밀을 비밀답게 알고 그 변화된다는 사건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비밀의 계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몸이고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뭔가 몸인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는 비밀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 복음을 믿는데요. 주님 오심을 믿는데 이 휴거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가 신부가 반드시 믿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면 얻는 교회의 구원의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 지혜를 말하는데 7절에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가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 10절에 보면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가 뭔가?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는 원수 사단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지금 뭐냐면 교회가 신부인 교회들이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하나 돼서 구원의 휴거의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은 뭘 말하냐면 마지막 공중 권세 잡은 정사들과 권세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심판당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의 순결이 굉장한 비밀이에요. 즉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긍휼의 대상이 아닌 심판의 대상인데요. 바로 마지막 신부들의 구원이 있게 될 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심판에 의한 망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된 백성의 완전한 마지막 구원 휴거와 주님의 혼인잔치가 이제 열리게 될 때 구원의 시대가 열릴 뿐만 아니라 구원의 시대 이면에는 원수마귀들, 악한 영들의 심판이 열린다. 신부들의 휴거가 일어날 때 반드시 악한 원수들은 심판을 당한다. 그래서 이 심판을 당한다는 악한 원수들이 그때를 알기 때문에 반드시 신부들의 휴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악한 원수들은 공중권세자들은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과 휴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이를 부들부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에 대해서 우리를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주님의 오심을 믿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인 휴거와 함께 주님께서 하나님의 신부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악한 원수 마귀들 향하여 우리 교회가 그들의 심판을 외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는요, 마귀들을 두래, 마귀. 너 마귀지 하면 마귀들이 싫어한대요. 마귀들은. 자기가 마귀라는 게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마귀들은. 나 마귀다, 마귀다, 귀신이다라고 나타나지 않아요, 마귀들은. 다 속이고 나타나지.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걸 싫어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류의 표, 적그리스도, 마귀표, 짐승의 표다는 거 싫어해요. 원수 마귀다. 너는 원수 마귀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특별히 주님의 신부들이, 예수님 오신 믿는 사람들이 그건 마귀의 표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악한 영들에 대해서 빛의 자녀들이 보고 증거하니까 마귀들이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서 다 잠들고 있어야 되는데 편안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에서 안정하십시오. 돈도 많이 벌고 직장에서 수고하고 엘리트가 되고 대단한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대대손손 복 받으십시오. 자손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다 잘 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잘 되다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부와 권세를 누리십시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서도 잘 먹고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사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마귀는요, 이 세상의 영이에요.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건 다 마귀의 영이라고 우리 인정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셔서 먹고 살게 하십니까? 땅이 두 단계예요. 테스트요,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하기 전에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했어요. 예배하는 훈련.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 짓고 예배하도록. 그래서 장막을 짓고 장막을 걷었다 떴다 걷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맨날 장막 세웠다 걷었다 세웠다 걷었다. 광야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 목회하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장막 걷었다 세웠다는 거 처음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감사해요. 물론 전도할 시절에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도 점검하고 했지만 마이크를 통째로 들고만 시스템을 통째로 들고 다니면서 점검하는 거.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왜요? 주님은 날마다 예배하는 훈련을 예배하는 훈련. 그게 전투입니다. 전투. 가서 잘 세우고 잘 맞추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광야 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광야 생활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생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의 장소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그냥 모든 걸 다 누려라. 그러면 세상이 끝이죠. 그리고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으면은 세상에서 무슨 짓을 했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게 내 존재의 마지막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존재의 마지막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거라면 여기서 어떤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의 존재가 끝나기 전에 만족감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는 정거장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 주님은 거쳐가는 세상에서 뭘 하라냐? 천국과 지옥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아담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합니다. 인간 본성을 향해서. 세상 속에서 천국과 지옥의 양 모델을 다 보여주시면서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자, 세상에도 보면 지렁이가 있고요, 뱀이 있고요, 뭐 구데기도 있고요, 더러워요, 쥐 있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사람들이 아우 쥐 더럽잖아요, 구데기 더럽잖아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난 구데기가 좋아, 난 쥐가 좋아. 아이고 쥐 키우는 사람도 뭐 좀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는데 나 쥐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요, 그런 게요 지옥에 있더라 이거예요. 지옥에는 좋은 동물, 좋은 예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도 예쁘고 아름다운 거룩한 그런 게 지옥에는 그런 동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예쁘고 아름다운 동물들, 짐승들, 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지상에서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나쁜 것들을 알려주시고 거룩하고 선하고 좋고 성결한 걸 알려주세요. 비둘기 같은 거요. 사람들이 다 좋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천국에 가면 실제 비둘기가 있어요. 실제 비둘기는 그 성령의 영으로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것이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영으로 실제로 비둘기 천사들이 있다고요. 내가 본 건 아니지만 보고 오신 분들이 다 간증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지상을 살면서 가장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시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은 소망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가려졌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 어때요? 이상하게 괴상한 것들 좋아해요. 여러분 요즘 뭐 성탄 시즌에서 마켓 같은 데 가보세요. 뭐 장난감들 봐보세요. 완전히 전부 다 마귀 형상에다가 뭐 악한 것들 전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선하고 좋은 거는 지루해요. 보링해요. 재미없어요. 애들 장난감도 뭐가 뾰족뾰족 나오고 이상하게 괴상하게 생기고 뭐 이래야지 아이들이 멋있다 그러죠. 그냥 우리나라 옛날 무슨 찝차 같은 거, 자동차 뭐 그냥 정형적인 장비 그런 거 쳐다도 안 봐요. 왜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지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 익숙해지는 세상.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저희를 신부로서 예배하시고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외인 돼서는 안 되고 나그네가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고 그의 권속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권속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 비밀을 한가 더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변화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신부 공동체에 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의 공동체
공동체가 주 앞에 헌신함으로 서로 세우고 지체를 세우고 아름다운 동산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정결하게 드림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 모실 때 온전히 약한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빛으로서 영광을 드러내고 어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고 어둠 세상에서 해처럼 빛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 우리는 더 이상 안수 마귀에게 속지 않고 원수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공격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원수 마귀는 심판받고 떨어질 것인데 그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보호받는 지체이기에 그 지체로서 보호받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다서는 거룩한 주의 교회의 권속들 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장례 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 앞에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한 권속으로서 주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며 예비하는 거룩한 소망을 담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 가족이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그 나라를 소망할 때 주님께서 주는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소망하며 달려가게 해주시고 악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영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시민권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속해 살면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에서 나그네 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주님께서 부르신 인생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신 인생으로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 안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는 권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그 참을 주였음을 알고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주님 앞에서 주의 권성으로 승리하여 어둠의 세상 악의 세상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리가 왜곡되는 세상 아버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지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마침 죄로 말미암아 관영해서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취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 자체도 빼앗아가는 더러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권속으로 살아가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참으로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스스로 정결케 하는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둠의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다고 했사오니 할렐루야 라스마라 하렐라 사라라스마라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거룩케 되기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진리의 빛 가운데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한 영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생명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죽음을 물리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물리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나라 주의 나라 생명의 나라 주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영광의 소망의 나라 그 비밀을 말씀하시는 주의 약속의 비밀 교회를 부르셔서 이방인들이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속이요 주님의 시민권자라고 부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비밀을 알았사오니 마지막 나팔에 오르니 변화되는 비밀 마지막 나팔에 오르니 변화되는 비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정결한 모습으로 예비되는 비밀 우리가 한 지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영광의 비밀 아버지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의 나라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광야와 같은 세상 나그네 인생 속에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본질이 하늘의 시민권인 걸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게 세상의 약한 영에 우리를 천명의 신뢰로 선포하며 이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신부의 반열의 역사가 신부의 교회의 공동체 역사가 원수막이라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판을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사오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리바인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에 의해서 참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의 영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의 영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사 정결케 하시며 우리가 온 지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되어 마지막 주님이 가장 순결하게 보시는 교회,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교회, 주의 피값으로 사신 이 귀한 믿음의 교회, 휴거의 교회, 아버지는 마지막 나팔에 표현할 수 있는 비밀에 간직한 교회, 아버지는 주 앞에서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원하고 소망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지사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마음도 부장하여 주셔서 그 지체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으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소망으로 일어나서 불의도 일어나서 참으로 소망이 일어나서 소망의 한 공동체로 주의 오심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나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한 명도 한 가족에 속한 모든 생명들 이 지상에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거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고 혼란할 것이고 지구는 뒤집박죽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의 혼란 가운데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휴거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면 응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모두가 와서 한 지체로서 구원받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으면 하늘에 살아내시면 하나님 살아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버지 하나님 신명 성령들을 다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여호와의 빛에 가자 여호와의 빛에 가자 아버지 여호와의 빛에 가자.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한 명도 한 지체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휴거의 내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에 모두가 흐르니 변화되는 역사 임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장막 가운데 지하의 장막 가운데 인류는 마지막을 향하여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그 강물에 입술인다면 영원한 지옥에 불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 명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오. 아버지 그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도 죽지 않게 하시고 한 생명도 하나님 남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 하나님 옆에 구원의 대회를 참여하여 하나님 영광의 대회를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대원 하나님의 구원의 대원 생명의 대회를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스마라라 하나님의 구원의 대원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원에 참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도 죽음의 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국민의 예수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살아나고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사라사라 주님 어둠의 시대 죽음의 시대 온 인류가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죽음의 바다로 다 떨어질 때 그 유황불에 참으로 그 뜨거운 그 엄청나게 참으로 끓어오르는 진노의 불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의 바다로 떨어질 텐데 하나님 그 불의 바다로 떨어지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영혼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팔아엎기는 주님께서 저희를 하여금 주님 오심의 사실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외인도 나그네도 참으로 전혀 상관없었던 세상의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그 교회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 2000년의 역사
그 교회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 주님 그 비밀, 마지막에 나팔에 참으로 너희도 호련히 변화되어 주 앞에 설 것이라는 그 비밀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어둠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 죽음의 길로 함께 들어가지 말고 반드시 살아나서, 반드시 깨어나서 참으로 휴거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생명수의 강이 어둠의 강을 차고 올라가서 휴거의 날, 영광의 날 공중 속에 주의 오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듯이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권속들 한 명도 그것을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체에 속한, 권속에 속한 모든 가정들, 가족의 식구들,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주님 오심을 알고 예비하고 준비하였다가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변화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교회, 순결한 교회, 정결한 교회로 부러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깨끗하며 정결하게 하며 우리 개인의 주 앞에서 무릎 꿇어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참으로 이 인류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타락하여 세상 속에, 우상 속에 세속화되지는 말대로 주님께서 안타까우시며 교회가 돌아오길 원하시는데, 한국교회와 이 세계 교회와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더 나가서 우리가 속한 우리 사랑하는 뉴아인교회 모든 식구들 한 명도 참으로 주님 귀한 믿음의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외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그네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다 주님 나라의 시민권자여 주님 나라의 권속으로서 주님 앞에서 다 함께 들림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귀한 지사님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권속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동일한 믿음, 주님 오시면 믿음, 그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사님,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길 부어주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소망하며 남은 생에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선약까지 승리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으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